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감사 제목 하나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어렵고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임한 은혜, 은혜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거둘 수 있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었어도 가뭄이 온다거나 태풍이 오면 다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받는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기가 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심지 못하고 심고 싶어도 심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해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좀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건강한 자가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꾸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잘못하면 우리도 원치 않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언젠가는 이미 닥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 또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참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뒤에 이 표에, 우리 추수감사절 표에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에는 이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일 것이고, 또 내가 건강이 있고 또 내가 힘이 있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투자하고 또 열심히 살았을 때 많은 걸 이렇게 거두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참 살기 어려워졌다, 내가 뭔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거두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각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뭘 뜻하냐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진 나라가 이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제 발전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선진국인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장애인 연금도 줄 수도 있고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나라에서. 또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이 요양보호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병들었을 때 저렴하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또 범죄자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 피해자 구호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미 전세 사기 당한 우리 젊은이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금융 혜택을 줍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선진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고 또 후진국인 나라 그 자체가 이제 선진국인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후진국 위에 있는 선진국, 그것도 선진국 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건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며 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진국보다 이런 면이 더 촘촘하게 아주 이 보장 제도가 훨씬 더 많고 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기 틈새가 없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선진국도 아주 가난하지 않고 애매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가난하지는 않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들 다 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선진국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한다고 좀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도 참 돕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복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진국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살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참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만 있으면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병들었다라는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걸 원치 않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그런 이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않고, 물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뭐 그때라도 힘있게 살면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일찍이, 아주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렇게 이마 찾는데, 이른 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다시 아침 9시에 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또 사람을 구해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그렇게 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오에 이미 12시에 또 와가지고 사람을 구해서 또 일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또 오후 이 5시에 또 와가지고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일 시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이제 6시가 돼가지고 일이 끝났을 때 가장 늦게 온, 그러니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은 이 아침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아침 한 7시, 8시라고 하면은 뭐 저녁 6시까지 일했다면 뭐 9시간, 10시간 일한 사람이 되겠죠. 이 더위에 그렇게 뜨겁게 일한 사람은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보고 나는 이제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들이 굉장히 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원망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하루만 계약한 게 아니라 너가 일하고만 싶으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다음 날도 언제든지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일종의 장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일종의 계약직이 아니에요. 계약직이 아니라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건 나도 좀 참겠는데, 그 다음 날에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딸랑 하루 와가지고 이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1시간만 일해가지고 받아간 사람이 오늘 또 생기고, 또 내일 또 이렇게 뭐 한두 시간만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 화 안 나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참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제 정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일 일해야 될 사람한테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것도 하루만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응? 날마다 계약하는 이 계약직이 아니라 이 정규직이 돼가지고 매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 주인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이죠. 매일매일 일할 수 있으니까. 또 매일 일하는 것에 따른 이 정당한 대가를 매일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인이 나를 대해서 이렇게 냉대한다, 나를 이렇게 차별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아니 와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미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늦게 와가지고 그냥 1시간 일하고 뭐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렇게 받아가는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분명히 그렇게 계약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그걸 받아들였고 너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하고는 나는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다만 내가 선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늦게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준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생각해봐라. 이 사람도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이 가족들이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아왔을 거를 이렇게 기대하지, 뭐 돈 조금 받아가지고 오면은 제대로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또 일한 것을 일은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게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오후 약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하다가 하루 내내 이게 이제 일 못하고 가면은 나는 이제 우리 집에 가도 사람들한테, 식구들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가장으로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비록 1시간만 일했어도 그냥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선하고, 나아가서 이 주인은 굉장한 부자예요. 포도원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으면 하루에 5번이나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회사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채용하지 매일 어떻게 5번을 채용합니까? 그만큼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주인은 이렇게 이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벌써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주인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 것이고 은혜로운 자세로 이렇게 나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제 이 사람은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벽 오후 5시나 겨우 몸이 아파서 5시에 나가든, 또 자기를 이렇게 일거리를 이렇게 내가 얻지 못해서 5시에 나가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겨우 5시에 나가가지고 겨우 일자리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가 지금의 삶이 오후 5시에 정말 이 포도원에 가서 은혜롭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제가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지금은 개척하기 때문에 또 성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줍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받은 은혜들은 큽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오후 5시에
와서 일해가지고 또 받고 또 오후 5시에 와서 일해서 받고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게 좋아요? 뭔가 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은혜 중에서 일반적인 은혜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많이 얻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뭔가 내가 시험 보거나 뭔가 원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나는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교회에서 이미 표어도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자 이런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칙도 하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돌보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지만 열심히 일할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분이란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게 은혜였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심지 않아도 거두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마음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가 그러면 한번 특별한 은혜 받아봐. 너도 한번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은 거지만 매일매일 정말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굶어 죽게 하거나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셔서 내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일하는 땀을 흘린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또 그 다음날도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 평생 새벽에 나가서 일해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련해 주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보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한테 큰 기적을 베풀고 또 내가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잘됐으면 좋겠다. 실력이 없는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만큼 뭔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선진국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요, 어떤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진 것이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진국보다도 더 좋은 나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견디고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나아가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날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진짜 특별한 은혜보다도 더 좋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더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공평한 것 같은 것도 은혜고요. 진짜 공평하지 않는 그렇게 대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만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나중으로 밀어버리시고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이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특별한 기적이 필요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은혜, 심은 대로 거두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처음 된 자로 살아서 평생을 처음 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중된 자가 돼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시기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놓쳐보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를 원망했던 첫째 아들같이 돼서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으로 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큰 대접받을 때 참으로 선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로 기뻐하는 자가 돼서 끝까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은혜로운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